잘 되니까 이제. 비행기 모드 아까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진짜로 설마했네. 설마 하면은 그래가지고 막 밑에서 그러죠. 남은 구원하였으나 지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라고. 지금이라도 뛰어내려봐라 그러고 막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다 나오잖아요. 22편에요. 근데 다윗의 신세도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들의 반란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맨발로 나간 거예요. 맨발로 나갔다는 것은 얼마나 황급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시므이는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그런데 또 막 옆에서 신하들이 그러죠. 왕이시 명령만 하시면 저는 참 목을 쳐온다고. 그래도 내가 어차피 들어야 될 욕이라면, 먹어야 될 욕이라면, 저놈이 나를 욕을 실컷 하면 내가 당할 욕이 글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냥 개의치 말고 피난길에 나서자. 그리고 가거든요. 다윗이 당한 그 처지, 예수님이 당한 처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22장은 다윗에게서 과거요. 회의와 절망이 번복이 되어 있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여정길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처지에서 믿음이 세워지니까 믿음으로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환경은 나를 우겨싸고 있고 나를 괴롭히지만은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나는 또 부요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역설적인 것이죠. 역설적으로 믿음은 막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이 감격과 만족을 토로하는 것이 23편입니다. 그러다가 24편은 미래인데 24편을 보면은 그 중간에 그러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길지어다. 누가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들길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 군대가 다 정돈이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궁궐로 다시 황궁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분위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황궁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 들어라. 어떤 분이 그 자기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그 체험을 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데
우리가 다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어느 지파, 어느 계열에 다 속해 있대요. 우리는 몰라, 지금 모르는데 반열이 다 있대요. 아무개는 어느 지파, 어느 반열에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려 올라가면 그 천국을 정방향으로 계시록이 이야기하면서 각 방마다 그 동서남북마다 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파에 누가 들어오면 이제 그 영혼이 천국에 불려 올라가면 문이 하나 열려서 그 영혼이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동서남북의 모든 문이 다 열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난대요. 그분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어떤 그 퍼레이드 이런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까 다윗은 황궁할 때 이런 영광과 감격이 다시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윗에게서 이 말씀이 나왔다면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또 재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돼요. 그러면서 또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고 그래서 구약엔 하나님의 부재현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극한 환란 속에 내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을 부여잡고 나갔을 때 그 계곡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안겨다 주시는 큰 그 평안과 확신과 위로와 감격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면 이런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22편, 23편, 24편을 구원의 3부작이라고 해요. 구원의 3부작. 과거, 현재, 미래. 자, 우리 교재 79쪽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자, 우리들이 또 가끔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류 소설가 박완서 씨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수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에세이집이라고 하죠. 에세이죠. 책을 제가 사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책 제목이. 근데 그 책의 핵심 스토리가 뭐냐 하면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박완서 씨 직접 자기 아들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장래가 하여튼 그 촉망되는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게 생겼어요, 자기가. 이 사람은 천주교 교인인데 그래서 막 절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하필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왜 불러가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한 말씀만 해주면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이 절기와 탄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막 실성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게 됐죠. 그 가운데 그가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다윗도 신앙의 회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 좀 이야기를 했었고 더 이상 다시 하지 않겠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제9시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멘붕에 빠질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벽에 그 수용소 벽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죽어가시면서, 그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 몸부림치시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도 두려워 떨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이 부여잡음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을 겪어난 영혼에게는 진정한 성숙이 있다. 그러니까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기에 와 앉아 계시기까지 삶의 여정에서 지나온 날의 어떤 아픔의 어떤 사연들이,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에 와 앉아 있게 만드신 것이지, 그냥 닐릴랄라 눌룰랄라 하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환경이 계속 됐었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지 않지 않겠는가 싶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내 삶에 좋은 날만 계속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굳이 목사가 됐겠느냐, 목사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될 마음이 묻게 됐고,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와서 그랬죠. 텅 빈 예배당에 홀로 가서 한번 있어봐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내가 이 모든 걸 독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나님도 내가 독차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한번 뭐라 그랬어요? 응?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시편을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요, 안 나온 장이 별로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 처지가 괴롭고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울어라. 대성 통곡하고 한번 울어봐라. 오늘날은 참으로 우리가 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갈급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절실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진짜로 형편없는 거죠. 한낱 종교에 불과한 거죠. 정말로 인격신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때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데 신앙들이 다 나태하고 안일해져 가지고 그냥 어찌 되겠지. 말은 잘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연히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지는 않고 말이지. 어찌 다 되겠지 뭐 되기는 되겠죠. 백신도 나오죠. 치료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해결되겠죠.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의 이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분히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고난의 시절에도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고난이 와야 되겠죠. 그러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것이 발성이 안 되니까 인간이 막 해가지고 왔던 어찌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가지고 극복을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성숙이 안 돼버렸어. 그럼 코로나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찌겠어? 그러니까 그 고난은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고생을 해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눈치를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생각하고 이때 없던 믿음도 있는 척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드니까 그러면 적게 모일 때 좀 나와라. 나 그럽니다. 새벽기도 좀 나오고 수요 예배 좀 더 많이 좀 나와라. 그때는 별로 안 많으니까 그때 좀 나와라. 그리고 그것도 무서우면 자기 혼자 좀 나와라. 내가 예배당에 붙어있는 사택에 사니까 다 대충 알거든. 교인들이 와서 기도한지 안 한지를 알거든. 근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와서 애터지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을 난 못 본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지금. 어쩝니까? 제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십니까? 아멘. 저 은사는 부르짖어 기도해 요새? 왜 안 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요 그냥? 그냥 어찌 되겠지 뭐. 죽기 아니면 살기죠 뭐. 하나님 내 자식 죽소 당신 자식 죽채.
그렇게 배짱이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방언이랑 방언 찬양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하라고 억지로 시킨 것 때문에 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언니 다른 교회 있을 때 혼자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혼자서 부르짖 기도를 했었는데 마음이 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찬양 사역을 다녔었단 말이에요. 찬양 사역 다니면서 기도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제 연락 옮겨오니까 다시 기도를 손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진짜 이때 부르짖지 않고 어쩔 때 부르짖을 것이요. 어느 때. 맞잖아요. 네. 그 기후온난화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대요. 평균 1도만 앞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코로나 시대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람 안 만나면 해결이 대충 돼요. 근데 이 기후온난화로 일어나는 현상은 마스크 써서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안 만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올지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앞에 있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은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날마다 초상집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옛날 뭐 어떤 교회는 막 저 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막 듣기 싫어 죽겠다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저 우는 교회라고. 너무 맨날 울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년 12달 가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교회는 어째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도 문제겠죠. 그러나 1년 12달 가도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시간도 안 난다 그러지만은 어쩔 때 날마다 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불안하십니까? 불안이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십니까? 염려가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나를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들랑 내가 그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아멘. 왜요? 내가 해보니까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나도 불안하고 나도 답답하고 나도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찌겠어요?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이기지. 제 7살 손주가 전화를 하는데 그래요. 할아버지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참 그 말이 7살짜리가 대견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가는데 면접 본대요. 면접 보면 면접도 떨어져요. 유치원도 그 유명한 유치원은 막 줄 서 있는 거 아시죠? 네. 떨어집니다. 다 합격 안 시켜줍니다.
사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사립초등학교도 떨어집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어린 가슴에 적엄마가 그랬던 모양이지. 이게 떨어지기도 한다고 뭐 그랬는갑지.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어린 놈이 이제 면접 보는 날을 다가오고 뭐 걱정이 된 거야. 떨어지면 어쩌냐 싶고. 그러면 이제 지 언니도 그 학교를 다니는데 언니랑 학교를 같이 다니고 싶은데 떨어지면 이제 어찌냐 걱정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할아버지 기도 부탁드려요.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원아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말고야 해주지. 그러니까 마음 편히 면접 잘 보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끊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참 대견하다, 참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야 너도 인생을 사는데 벌써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룰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됐으니 천만다행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거라. 속으로 그렇게 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진짜 기도가 간절히 해져요. 아멘. 하나님 어린 것이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하나님 그 어린 가슴에 콩당콩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평안한 중에 면접 잘 보고 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기도가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조금 다른 것이 내 생일 돌아오면 애들은 축하 카드를 저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교회 일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아멘. 할아버지 교회 일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야 교회 일하고 고생한다고 말은 놈은 네 한자뿐이구나. 그것이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교회 일을 한다고 할아버지 고생 많이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쓴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어른이 말하는 것만 위로가 아니고 어린 것이 해도 위로가 돼. 그만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득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픔이 없고 시련이 없고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참 이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되면 항상 말하지만은 2번 기도할 거 1번도 안 해요. 편안한데 뭘 기도하겠어요. 뭐 애터진 것이 없는데 막 와서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부르짖어 기도 않는다는 것은 걱정한 것은 걱정은 그 세 발에 피고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애터지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 볼래? 그러면 그때 하나님 부여잡고 찾을래?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멘.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내가 그 목회를 배웠던 순천 북구의 연예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기는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암 환자들을 돌아보는데 그 암으로 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 아픔이 심하니까 그걸 보고는 우리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우리 교인들 보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 기도 온 거지. 하나님 나는요 교인들 와서 위로해주고 오고 힘내라고는 오지만은 내가 저 처지에 되면 나는 정말로 나는 못 이길 것 같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 나는 암병에 걸리면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러면 나는 주님도 나는 부인해 볼 수도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나는 약해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되지 않으신다 그랬죠. 나는 암병에 안 걸리고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한다 그러더라니까. 근데 지금 89세세요. 근데 암 안 걸리고 잘 사세요. 아멘. 정말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가십시다. 아멘. 80조 23편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23편은 너무 유명한 시죠.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뭐라고 그랬죠? 시편 1편, 23편, 150편. 그래 어느 정도 했어요? 네. 그래 암송 해보니까 그래도 좋죠. 네. 숙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다 보면 또 유익이 있어요. 네. 예,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예. 15살 정도 사무엘 선지가 와서 자기 집 찾아와서 이는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다고 기름을 부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뭐 이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을 뿐이지 자기는 뭐예요? 그것이 자기가 정말로 쳐다봐도 까마득한 일 아니요. 그런데 20살 정도 됐을 때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물어오라고 보냈잖아요. 예. 그때가 한 20살 됐대 돼요. 근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자기 생각할 때 야,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민족 하나님도 알지 못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기겁을 하게 만드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형들도 시건방진 거, 예? 예? 하룻강아지 버무선 줄 모르고 나댄다고 형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 앞에 가가지고 내가 가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준데 그 맞아야죠. 질질 끌려가지고. 사울 왕이 원래 또 크지 않아요 사람이. 벗어 던지고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보니까 참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한 마리 개 취급하냐. 근데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삥삥삥삥 이러는데 저거이 뭔 짓거리 온다냐. 근데 딱 던져서 날아오는데 그래도 그냥 차마 자기 그거 뭐 던진 것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무장해서 얼굴만 겨우 좀 남겨놓은 상태인데 다 투구도 쓰고 뭐. 근데 정통으로 이 이마 이 미간을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쳤는데 그런 맞고 뒤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골리앗의 그 옆구리에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가지고 목을 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런 어떤 그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 사울왕이 완전히 꼭지가 돈 거죠. 자기가 왕인데 저 어린 놈한테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같다 생각하니까 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10년을 산과 들을 헤매면서, 이게 사울왕은 이제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만 해도 부족한 판에 그건 내 팽개쳐 부르고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10년을 왕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다윗은 다윗대로 힘들고 나라는 나라대로 피폐해지고 사울은 사울대로 망가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죠.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아까 말한 압살롬 반역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이런 어떤 삶의 배경에서 이 23편이 나온 거예요. 23편이. 그러니까 평안했을 때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겨웠을 때 역설적으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다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자기가 왕궁을 내주고 요단강 건너 동편에서 이제 피난생활하면서 무슨 양을 치는 목동 양떼를 감상하던 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자기도 옛날 양을 쳤던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그러면 자기도 한때 양을 기르면서 어때요? 다가오는 그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을 물리쳐주고 양을 보호하고 때를 따라 초장으로 이끌고 때를 따라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도 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도 나를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83쪽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도 함께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시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써놨는데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주님 한 분이 계시면 다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공급자시죠. 목자는 양의 보호자시죠. 목자는 양의 인도자시죠. 그 반면에 양으로 대비되는 나는 근시한 자죠. 앞을 내어다보지 못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요, 파란 빛을 띤 한 점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관점에서 보면 그게 너무 크고 너무 힘든 문제라도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 좀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세상의 첫날이 하나님에게서는 한 날 같다. 네? 우리의 인생이 때를 따라 막 죽고도 못 살고 힘들어서 죽겠지만은 일장춘몽이에요. 꿈을 깨고 일어나면 그 꿈은 어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꿈 한 번 꾸고 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면 근데 이 한낮 한 번 꿈꾸고 마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달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는 막 뭐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양은 철저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이 돼요. 다른 동물들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단들이 있어요. 스컹크는 자기를 해치는 다른 짐승이 다가오면 방귀를 뀌면 화려한 방귀 냄새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사슴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어서 도망을 잘 친다든가, 카멜레온은 보호색을 띄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잖아요. 양은 방어 무기도 없고 뿔이라고 해야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또 양은 모자라서 저들끼리 싸우고 보호색도 없고 도망도 잘 못 치고 양은 또 어리석기도 하고, 양은 절대 의존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내 그릇에 비해 부어주신 은혜가 과분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86절.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내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자는, 여기서 자는 기업이요 재산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주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을 이루어얻는 거예요. 내 평생에, 즉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은 뒤에 천국에 이르는 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자, 이제 이 왕국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24편 1절 6절을 이야기하거든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교체 좀 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요거 꺼놓으세요, 얼른. 금방. 나도 껐어요. 진행 중이다고 안 들어와줘서.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그동안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을 하실까? 왜 몇 장이에요? 목차를 봐야 되나 보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와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 24편 1절에서 6절을 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23편 6절 말씀을 이어서 가다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쭉 있어요. 요건 그냥 제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7절부터서 10절 아까 우리가 영상 찍기 전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떤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피난길에 갔다가 다시 황궁하는 그때 이 감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막 피난 갔을 때 티끌을 날리고 막 했던 시무이들 와가지고 막 용서해 달라고 막 이제 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달라져요. 피난 갈 때는 막
쫓아오면서까지 막 저주를 퍼붓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또 어때요? 막 이거 뭐 예. 이제 아부는 다 떨죠. 예. 하여튼간에 영광된 황궁이 된 거죠. 예수님도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국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입성하실 때 천국에 모든 문들이 열려서 주님을 맞이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환영하고 또 우리도 장차 이 세상 우여곡절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깜짝 놀랄 파티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도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오면 그냥 왔는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냥 천국에서 너무 환영한 사람은요 세상처럼 방송이 나온답니다. 그 목사님 오늘 대한민국의 아무개 목사가 오늘 천국에 입성한다고 방송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양반이 오늘 죽어서 천국 온구나 하고 먼저 간 사람이 다 안돼요. 방송이 나왔어요. 그 실감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에 11절 한번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주님이 왕이시니 우리도 왕이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렇죠? 네. 자, 교재 91조 요 30편을 우리 공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편의 핵심 요절은 5절입니다. 자, 30편 5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과 그 영광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밤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91쪽을 교재를 보고 좀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생은 생이 한 번이다,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뿐인데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일생이에요. 인생을 또 표현하는 말이 평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생이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는 평편한 생이라는 뜻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평생이란 말은 인생은 조각조각 떨어져 있지 않고 한 판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한 판이에요.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엮어서 천을 만들듯이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공자예요. 있습니까? 한 판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 아멘. 물론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가 막힌 일도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한 판으로 딱 보면은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5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었어요. 알고 보니 은총은 평생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평생을 맡기면서 살았어요. 자, 92쪽 근데 다윗은 편안히 잠든 밤도 없었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차라리 스스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요. 요 말씀의 배경은 자기가 지금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92쪽 마지막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병으로도 시달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고치신다 여호와 라파죠. 라파의 하나님을 그는 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부르짖는다는 말이 또 나와요. 8절에도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시편을 보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짖는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93쪽에 보면 성도 여러분 그 부분을 봅시다. 인생을 조각조각으로 보면 그 한 조각 한 조각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 용기를 잃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조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5절을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눈을 한번 깜박이는 시간, 찰나,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눈 깜박할 정도로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근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다. 반면에 은총은 평생이라 했는데 여기서 평생이란 하이라는 말인데 생명,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평생의 은총입니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든다고 했는데 깃든다는 단어의 원뜻은 밤새도록 머문다는 뜻입니다. 원수와 스토커와 같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떼낼 수가 없습니다. 울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와 고통이 다가오고 그로 인해 울음이 오는데 그게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 노래했습니다.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는 고통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기뻐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밤은 가고 새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전절이 있죠. 예. 네. 페르시아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가 무너지고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높임받고 구원받는 그날을 기억해서 수전절이 나오죠. 수전절 때 성전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 평생이다 하는 고백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 주전 167년경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대가 성전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하는 성전에 못 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런 암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힘들고 고달플 때 이 5절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 기간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굴 인생이 아니고 무슨 인생? 터널 인생이다. 터널 인생이다. 그죠? 동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답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캄캄하고 어둡고 그 터널 인생은 어째요? 아무리 어두워도 뭐가 있어요? 곧 지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소망을 갖는 거. 오늘 이렇게 영감을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또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마치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12시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더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고 또 쉬었다가 좀 하자니 저 사람들이 또 그러고 그러네요. 쉬었다가 좀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